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8월 20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30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오늘의 본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 고관들이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라. 내게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한 장에 얹고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곤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백성에게로 갔으나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을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짐 같게 되리라 하셨은즉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림 같이 아낌이 없이 부수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이 붙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을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천 사람이 도망하겠고 다섯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기치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오늘 본문은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리 단락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화 있을진저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슬픈 애가가 시작이 됐었는데 오늘도 어제의 본문에 연결되어서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어제는 하나님이 모르게 거짓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화 있을진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같은 맥락입니다. 패역한 자식이라고 말할 때 이 패역한다는 뜻은 말을 듣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이들을 특별히 페륜아라고 말할 때 이 페륜아라는 게 바로 이 패역한 자식들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식에 비유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할 때 위로가 되는 표현이지만 이 패역이라는 말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페류나라는 말은 사실 자식에게 수치라기보다는 부모에게 슬픔이지요. 근데 그들이 왜 어떤 면에서 패역한지가 나타나는데 어제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모르게 애굽과 친교를 맺고 또 맹약을 통해서 아시리아로부터 독립하거나 안전을 유지하려고 하는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더 구체적으로 오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자는 맹약을 맺으나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로 말미암지 아니며 영으로 말미암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결국은 이제 애굽과 이야기하는 거죠. 애굽과 동맹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나오죠. 바로의 세력 안에서 애굽의 그늘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고 하고 피하려고 하는데
나에게는 묻지 않았다라고 말하는데, 특별히 나의 입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에게 직접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라는 표현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선지자들, 또 선견자라고 말하는 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 몰래 이 동맹을 체결하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몰래 오히려 하나님이 아닌 애굽을 더 의지하려고 하는 이들에게 어떤 일들이 있는지, 이 바로의 세력이 수치가 되고 애굽의 그늘이 너희들에게 오히려 부끄러움이 될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향하여 이제 취한 어떤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고관들 또 그 사신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애굽에 보내는 외교 사절단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소안이라는 도시와 이 하네스라는 도시는 이제 애굽으로 가는 과정 속에 있는 애굽의 도시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이 자기를 유익하지 못하게 하는 민족이니까요. 결국은 애굽이죠. 그 민족을 돕지도 못하고 유익하지도 못하는 수고가 되며 수욕이 되게 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다시 이제 첫 번째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이 다시 반복되어지고 있고, 6절에는 다시 네겝 짐승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네겝 짐승들은 잘 읽어보시면 뭐냐면 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스라엘의 사신들이 재물을 싣고 가는 짐승들이라고 보시면 되죠. 이 낙타와 나귀라고 하는, 그래서 그 안에 보물과 재물들을 싣고 광야를 지나서 이렇게 애굽에게로 가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묘사하고 있으면서 그 애굽에 도움이 없을 거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있는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라고 말하는데, 이 라합은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이 특별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돕거나 이스라엘이 의지하려고 하는, 또 여호와를 대적하는 애굽을 이야기할 때 이 라합 같다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 라합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어떤 뭐라고 그럴까, 그 상상 속에 있는 어떤 괴물 같은 건데요. 굉장히 게으르고 또 약간 뱀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게으르고 움츠려 있는,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동의 게으른 어떤 상징적인 상상 속의 동물의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첫 번째 단락은 하나님이 아닌 애국과의 동맹을 통해 안전과 평화를 얻는 것, 그 얻으려고 하는 것은 다 부질없는 일이다. 부질없는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두 번째 문단은 8절과 이제 9절 이후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 8절까지는 이제 첫 번째 단락처럼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백성 앞에서 서판을 기록하여 서판에 기록하고 책을 만들어서 후대에 영원히 있게 해라라고 말하는 이제 이사야서가 기록되어져야 되는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9절부터는 이제 이사야의 목소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첫 번째 단락을 연장해서 조금 더 하나님의 관점에서 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이사야의 어떤 슬픈 노래일 수도 있죠. 패역한 백성, 거짓말하는 자식들, 여호와의 법을 싫어하는 자식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폐륜이라고 말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자식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왜 거짓말하고 여호와의 법을 싫어하는 자식들인지 행동으로 드러나는데, 그들이 선견자와 선지자들에게 말을 하는 거죠. 이 선견자는 미리 앞을 본다는 뜻이고, 선지자는 올바른 것이 뭔 줄 안다는 사람이라는 게 느껴지죠. 우리에게 예언하지 말아라, 또 우리에게 바른 걸 가르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건데요. 이 선견자나 선지자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선지자들이라기보다는 조금은 종교적인 영향이 좀 빠진 의미입니다. 그래서 나비라고 말하는 종교적인 선지자들을 쓰는 단어를 쓰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단어를 쓰는데요. 이 선견도 비전을 보는 사람들이 아니고 예견할 수 있는 사람들, 이제 정치의 정책을 위반하는 사람들이라든지 또 교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 분야에서 지금 상황이 어떻고 앞으로 어떤 상황이 올 거라는 걸 예견하는 이야기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바른 것도 마찬가지인데, 이 두 개가 합쳐지면 결국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보통의 대부분의 백성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말하지 말고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하고 우리가 보고 싶어하는 것을 보여주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선지자와 선견자들을 향해서 바른 길을 버려라 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자, 이런 말 하지 말아라 라는 거죠.
그리고 너희들이 가는 길을 돌이켜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에 동의해주고 그 일을 격려해줘. 이렇게 푸시한다는 거죠. 사실은 오늘날 교회의 모습 속에서도 목회자들의 잘못이 뭐 최소한 60, 70이 된다고 할 때 교인들이 목사로부터나 또 가르치는 자들로부터 듣고 싶어하는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그래서 목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지 못하게 하는 부분에 대한 책임들도 사실은 없다고 할 수는 없죠. 그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뭐 특별히 오늘과 크게 다르진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여호와를 우리 앞에서 떠나가게 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말을 해주라, 이렇게 말하는 부분입니다. 그 결과가 뭐냐면 이러므로라고 말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패역한 자들을 향하여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래서 너희가 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고 말하는, 하나님이 너희들의 미래에 대한 안전이고 또 보호다라고 말하는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업신여기고 허망한 것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니까요. 애굽을 믿는 너희들에게 이제 재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악 때문에 이제 징계를 받게 되어지는데 순식간이라는 거죠. 순식간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릴 때에 아낌없이 부순다라고 말하는 부분이죠. 이 부분들 속에서 이 부수는 부분이 이제 어긋나 있거나 토기장이가 원하지 않는 그릇이 나왔을 때 그것들 다 부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어떤 자비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이렇게 자비라는 부분보다는 당위성, 어떤 정의라고 하는 부분이 사랑을 덮는 것처럼, 대체하는 것처럼 나타나는 어떤 분명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뭐라 그럴까요? 그 근거가, 그 결과가 이렇게 없다, 이렇게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을 패역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고 하나님이 멀리 계시길 바라는 자들은 그들의 바램처럼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락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있는데 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라는 거죠. 회개라는 이야기고, 잠잠히 있어야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이켜서 잠잠히 있어야 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 말이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 돌이켜 조용히 있다는 게 잠잠하고 신뢰해야 된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홍해 앞에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이렇게 말하는 그 내용하고도 똑같은 것인데요. 이 조용히 있는다, 또 잠잠히 있는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이렇게 예수님이 내게로 오면 쉼을 얻는다고 하는 부분과도 마찬가지이고요. 그 핵심이 이 신뢰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말하면 너희는 나에게로 돌이켜 나를 신뢰함으로 너희들이 애국과 맺으려고 했는 그 수많은 노력을 그만두고 오히려 내 안에서 쉼을 얻는 것, 그렇게 쉬는 것이 바로 너희들에게 구원이 될 거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그것이 힘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렇지 않고 너희들의 힘으로 이야기하고 너희들의 힘의 결과 때문에 너희들의 미래가 안정될 거라고 말한다면 너희들의 그 계획대로 될 거다라는 거죠. 근데 그 계획대로 되는 게 그래서 안전이 오는 게 아니고 오히려 너희들의 계획에 더한 상대들, 더 나쁜 너희 계획을 파괴하는 너희들의 생각을 뛰어넘는 상황들이 나올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짐승을 타리라 했는데 더 빠르게 쫓아오는 이들이 있을 거고, 말을 타고 도망하리라 했는데 진짜로 너희는 도망하게 될 거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17절에 있는 말씀이 참 재미있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레위기나 신명기나 여호수아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따라 율법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이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한 사람이 천을 쫓고 두 사람이 만을 쫓는다, 이런 이야기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고 있는 어떤 특징으로 성경에서 묘사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께 신실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하나님 너희와 함께 있으므로 너희 한 사람이 천을, 두 사람이 만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 부분이 반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 너희와 함께 있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적인 거죠. 그 적이기에 한 사람이 너희를 꾸짖음으로 이스라엘 1000명이 도망가겠고 5명의 적이 소리를 내면 너희들이 다 도망가게 될 거다. 그리고 그렇게 너희들이 무기력하게 무너지는 그 날에 너희들의 남은 자는 정말로 비천하고 정말 소수가 되고 너희들의 세력은 정말 쇠약해질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호와를 사람보다 더 의지하고 그 앞에서 쉼을 얻어야 힘을 얻는다. 그렇지 아니하면 쫓겨나고 소멸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묵상 포인트로 가보겠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복지라고 하는 사회적 시스템과 돈이라고 하는 경제적 도구, 운동이라고 하는 육체적인 훈련을 통해서 확보하려고 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 실제로 인간의 사회는 이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도전에 대해 적절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아직도 하루에 1달러가 안 되는 그보다 더 작은 돈으로 사는 이들이 많이 있고 죽음 앞에 항상 노출되어져 있는 절대 빈곤의 고통을 받는 이들이 이 세상에 아직도 많이 있다. 그들과 비교할 때에 캐나다라고 하는 나라에서 복지가 시스템을 통해 보장되어지는 사회 속에 살고 있는 것은 행운이며 특권이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감사할 일이다. 하지만 미래를 내 손으로 내 힘으로 시스템과 돈을 통해 확보하려고 하는 유혹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 그 신앙의 고백을 표현해내는 삶을 살기가 어렵다. 다 자란 성인이 된 자녀가 여전히 부모가 어린 시절에 자기를 돌봐줬던 것처럼 돌봐주기를 바라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이제는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부모를 밀어내는 것 또한 문제가 되는 것처럼 성숙한 사회 속에서 성인된 삶을 사는 것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의 고백 사이에 균형이 필요하다. 이 균형을 어떻게 이루어낼 수 있을까? 성숙한 사회 속에 믿음의 성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삶이 내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까라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패역하다고 하는 것은 말을 잘 듣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부모의 말을 거역하는 자녀를 페륜아라고 부르는 것처럼 성경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페륜아들이었다.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각할 때에 제일 먼저 발견하는 내 모습 또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 페륜이라고 말하는 패역이라고 말하는 그 말에 적용이 된다는 것이다. 내가 원하는 말을 듣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갖고 싶은 것은 죄로 물든 인간의 본성인 것 같다. 부모의 말을 듣고 부모가 원하는 것을 따라 살려고 할 때 뭔가 자유롭지 아니하고 스스로 부족하거나 결핍된 삶을 사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부모라는 존재가 거추장스럽게 느껴지는 것이 사춘기의 유모를 반항심에서 나오는 것만은 아니다. 부모의 마음을 모르는 무지나 부모의 사랑에 대한 오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닐까 싶다.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많다. 잘못된 느낌도 많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이라는 존재와 하나님을 의식하는 의식이 나를 자유롭게 하거나 격려하는 힘으로 작용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고추장스럽고 또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때가 더 많다. 이사야서의 탄식이나 하나님의 슬픈 애가가 나를 향한 눈물이고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오해에 대한 주님의 고통의 눈물처럼 보인다. 마지막 묵상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을 사람이나 내 계획보다 더 의지하기를 원한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나 염려를 또 내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잘 준비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상담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미래를 준비할 만한 여력이 내게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공급해 주심의 결과라는 믿음의 고백이 내 안에 항상 있기를 원한다. 나와 내 미래에 대한 내 가족의 미래에 대한 집착이 아니라 사람 나눔과 섬김에 대해서도 준비하고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 미래에 대한 고민은 나와 내 가족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님의 사랑과 평화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되어야 한다. 내 목소리를 높이거나 의견을 주장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도 이 더불어 함께라는 의식을 갖기를 원하고 이 연대와 연합의 자세가 나 홀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시간 속에서 나오는 것임을 알기에 나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홀로 또 고독하게 있는 시간의 양을 늘려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이 세상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내 개인의 삶과 미래, 내 자녀들과 가정의 미래의 주관자가 되시는 것을 고백하고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과 기도가 있게 하시고 내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중에 내일을 준비할 수 있는 힘과 여유, 재정과 동역자들을 공급하여 주심을 따라 함께 사는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처럼 미래가 불투명하고 내 개인의 행동과 일탈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상황 속에서 내 스스로 건강하기 위해 애쓰고 청결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나와 내 가정의 안전을 넘어서 함께 사는 이웃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 되고 또 섬김이 될 수 있도록 내 마음과 내 태도를 점검하시고 내 마음과 태도의 영역을 넓혀 주시옵소서.
9월이 다가오면서 학교의 개강 일정이나 교회 예배 재개와 같은 여러 가지 결정을 하고 또 안전을 위해 계획해야 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결정 과정 가운데 있는 이들을 주님의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신들의 가족을 위한 결정처럼 하게 하시고 사랑과 배려가 있는 안전을 지향할 수 있도록 선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을 주옵소서. 특별히 그들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있으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과 지혜를 그 계획과 결정 속에 담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